찬송가 경배 56장입니다. 경배 찬양 5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3절 부릅니다. 예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널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경배 86장입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넘치면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가 맡겨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맡겨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맡겨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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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경배 96장 부르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오신 주님 위하여서 저 돌에게 잡히시던 그날만 사랑으로
주님의 모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하여서 좀 참박하네. 즐기시던 그날 말도 없이 평안으로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으니 주님의 모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니. 2절 부릅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 하여서 저 참박하네. 지내시던 그날 말도 없이 평안으로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손길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으니 주님의 모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같아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리인데 되게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주 예수님 주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을 전해하는 자 우리를 만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거리인데 빛 주는데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 눈물이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신 주 예수님. 할렐루야.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던 친구가 되신 우주의 소리먼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가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지라 주었더라 내 발이 아플 적에 감미가 되시며 나 안에는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3절 부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문비가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고 내 영혼 거이시던 그 아래 너희도 나같이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구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화합하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정함 없이 살아가도록 신뢰하는 일을 구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새로워진 새 은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근동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믿음의 승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엎드려 빌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존귀한 종들을 삼아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뜻이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서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말씀을 나눌 때 연애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말씀을 위탁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시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하여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동안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들어오는 신명마다 은혜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며 예수님 품이 안기는 그러한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분노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은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거룩한 손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를 바치며 굴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길이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가 거룩하게 하시고 생각이 의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동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목은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3인칭이 나오죠. 3인칭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진 자로 확정되었죠. 우리는 그런 우리를 불에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셨어요.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은총, 그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인치심.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으로 그랬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리셔갖고 마치 내가 인주를 찍어가지고 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도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골라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자의적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니까 성령님이 할 수 없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그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의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은 누가 세우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성령으로 도장 찍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역사, 이 구원의 큰 역사 바로 이것이 진짜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13절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우리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보정이 되셨고 그 얻으신 것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요, 지금 쇼에 불과한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도요, 지금도 쇼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님을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사실화되게 하셨고 진실화되게 하셨고 결실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겹쳐 나오죠. 14장에 보니까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주시겠으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신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런 진리의 영원한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이 말씀은 마음이 아니라 육신 속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될 분이지 오셔도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셔야만 십자가 속죄와 속량 사역의 마침표가 찍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사시는 사역이 이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도요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굳은 마음은 강박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입니다. 선조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파멸을 선고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죠. 언제 주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입니다. 언제입니까?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토니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나와서 엎드리는 이 경험이 있는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후에 내가 너희를 고토에 들어가서 물론 너희를 씻어 깨끗게 한 이후에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구원의 마침표예요. 구속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쇼를 하시는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마침표가 찍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 세상을 걸어가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이 없다면 더러워지기 그냥 있는 거죠.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너희를 고토로 데리고 들어와서 너희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진 이후에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약속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혈연 관계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약을 중요시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관계를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은 언약입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혈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혈연 관계를 구원받고 무슨 계약서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언약은요 상호 동등한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누가 언약을 하면 누가 약속을 하면 누가 계약서를 쓰면 그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으면요 게임 중에서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은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다 예고해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언약입니다. 이거 우리가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어떤 반대 거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는 또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언약을 깰 수 있어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깰 수 있을까요? 못 깹니다. 회피할 수도 있어요. 불성실할 수도 있고 파기는 안 되겠지만 그런 파기에 가까울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못 본 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증해주고 인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입니다. 인간은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기분에 따라 바꾸고 고치고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무능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일방적으로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손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이 만약에 인간 쪽의 불성실함이, 인간 쪽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손상을 입힌다고 하면요, 마귀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문서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계약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지키지 못한 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보증을 살 때 뭐가 따라붙습니까? 보증서가 따라붙어요. 돌반지를 사도 보증서가 따라옵니다. 왜 따라옵니까? 그 품질에 대해서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가 왔다 그래가지고 올바로 예비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 이제 그 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싸거든요. 한국에 재팔아도 돈이 그냥 많이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을 샀습니다. 그것도 막 금을 한두 돈 산 것이 아니고 큰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금 발을 샀습니다. 받아보니까 묵직하고 좋아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싸게 왔기 때문에. 이걸 팔면은 말이죠, 돈이 많이 남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종로 금방이 나갔습니다. 종로 나가면 금방 많잖아요. 나오더니 이 양반이 조용히 살펴보더니 또 뭔가 이렇게 긁어보더니 이 속에도 금처럼 보이고 끝에도 금처럼 보이는데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합금입니다. 그런데 합금입니다. 그 니켈하고 이 알루미늄하고 뭔가 이렇게 섞어놓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난답니다. 무게도 거의 흡사하다고 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술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홀랑한 바가지 쓰는 거죠. 그 뭐가 의미입니까? 그때 입혀놓은 것만 24건데요. 보증서가 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증서가 없지만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서 격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는 회심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이 성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인격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깨끗해진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진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면 언제 회개합니까? 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로 따지자면 회개가 먼저고 성령님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시면 회개를 못하는데요. 그러므로 따지자면요,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회개가 먼저고 성령님이 먼저지만 시간적으로 따지자면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계획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자가 아니면,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가 아니면요,
회개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은 그가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어라고 하는데요. 마음을 바꾼다, 이성을 넘어선다, 새 마음을 얻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는 그 삶을 전부 다 송두리째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육신을 궁궐로 삼고 다 사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죄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인생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회개를 연속해야만 하고, 그리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긴장은 해롭죠. 강박증, 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즈, 히스테리 다 만들어내는 게 이 긴장입니다. 그리고 긴장은 실제로 신체적 질병도 만들어냅니다. 그럼 왜 긴장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근심은, 거룩한 근심은, 의로운 근심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근심은요, 뼈를 썩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뼈를 썩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다운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거룩한 근심,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오는 근심과 스트레스는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우리 회개가 계속 돼야 하고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서적을 읽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알프레드 화이트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예요. 알프레드 화이트 희다는 뜻이죠. 흰머리 화이트헤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머리가 하였었나 봐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부터 어려서부터 나가는 거죠. 대개 이제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그 주일학교도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막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고 그 대학이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연구실에 취직이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의 연구를 돕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가는 걸 빼뜨리게 된 겁니다. 또 신앙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게 되어졌어요. 과학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 원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 연구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아주 심한 폭설이 내렸어요. 근데 자기 집은 런던 시내에 있지 않고 좀 외곽에 있습니다. 시내는 너무 번잡하니까요. 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서둘러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한 노인, 여자 노인 한 분이 노파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거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자기 정도 젊으니까 할머니를 건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10번이나 인사를 하면서 묻는 겁니다. 내게 큰 친절을 베푸신 걸 보니까 신사께서는 교회 나가시겠군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건 못쓰게해줬죠. 저는 교회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입니다. 여자 노파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다 늙어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나는 저 눈속에서 죽을까 봐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용기를 내고 있어요. 막 야단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이 그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뭐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덜 잘 때도. 근데 결국은 그 주일날 교회를 나갑니다. 알프레드 화이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이 그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더라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기독교인 다움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영국 웨일즈예요. 영국 웨일즈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지금 사람들은요. UK 웨일즈라고 해요. 영국도요. 영국이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UK라고 해요. 유나이티드 킹덤이요.
네 개의 나라죠. 네 개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제국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옛날 영광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가짜죠. 그러니까 가짜 영광 떠나가는 영광이죠. 지금 LG가 우연타태는 광산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연타태는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 광산에 나가서 노동하던 광산 노동자 이반 로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젊어서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전도 설교가 시작되어졌고 5개월 만에 외대심이 1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의 운동이 영국 시내까지 펴지게 되어지고요. 2년 안에요. 200만 명의 영국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강렬한 성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술집이 줄어들어요. 영국 런던에서 술집을 찾아보니 어려울 정도예요. 그거는 낮에는 술을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판관들도 법정에서 재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되는 이반 로버츠가요. 영국을 타락을 옆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반 로버츠를 존경하고 또 요한 웨슬리를 존경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온 영국인들이 말입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하루씩 부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나라 전체가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요. 뭐 금을 갖고 오면 파운드를 바꿔주고 파운드를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주고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가 파운드화가 화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무섭게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해가는 영국을 건진 사람이 찰스 엣지의 강력운동입니다. 그 결과 무서운 도덕적 타락을 옆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근대 문화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회심, 한 지역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1901년도에 일어났던 원산부흥운동도요.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회개운동입니다. 뭐 그분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임을 이끌어 가다가 제가 죄가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어지고 책임지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갑자기 회개하는 말입니다. 통성기도하는 자리를 바뀌고 거기에서 떠보니 선교사님들 그 주일날 그 원산 시내로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평양으로 북한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을 인도하던 길선조 목사님 회개를 해요. 그 회개가 온 성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907년도 평양 부흥운동이요. 장대현 교회 평양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온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1970년도 한국교회 성령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운동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과 역사까지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민족도 회개운동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치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요.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해요. 아무리 환경이 절박하고 파괴적이어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디가 목사님도 아닌데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구두 닦는 사람에 붙어가지고 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로 갔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고 나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한층 쌓여져 나가면서 10대 후반에 되어지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근데 그가 맡은 반이요. 막 10명, 2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부흥을 해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소에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영국과 유럽 지역도 많이 가서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니면서 또 캐나다도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아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나오는 판사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믿질 않으니까 판사님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람 우습게 여기고 뭐 의정하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근데 그 남편이 지원받기 틀림없으니까 막 불쌍하게 짝이 없어갖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무디 선생님을 청해가지고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고 남편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무디를 찾아가서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 설교자 아닙니까? 목사죠.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제 심판을 당한다. 그 심판은 죽음의 심판이다. 그런데 죽음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운명이 바뀐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이야기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던지 말입니다. 꿈에다 지옥 꿈을 꾸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부인이 찾아오고 무디 선생님, 예, 이번 주일부터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일날 교회 나온 사람을 만나고 불러들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판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두렵고 이 차를 타고 내 재판정으로 출근할 때도 두렵고 재판을 하다가도 그 말이 또 올라가고 재판이 중단된 적이 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갈대와 우르를 떠나다 보니까 본이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와 우르를 떠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때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 국가의 그 경계선을 떠나게 되어지면 남의 부족 국가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부족이 다 같이 오면 전쟁을 해볼 만하겠지만 그 자기 부족 가운데 자기 가족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또 그래 달고 나오는 거예요. 위험해가지고 달고 나와가지고 남의 부족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볼 것도 없이 그냥 지는 거죠. 막 그래가지고 잔뜩 긴장된 상태에서 가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무리 상순이 숯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밤에 나타나시더라고요. 하나님 같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놀랐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제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겼어요. 결국은 비참한 칼날을 희생되고 말잖아요. 요소의 칼날에 목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마지막 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모세와 요소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요. 막 그가 저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 넘어지기를 바랬지만요. 그 저주 기도 때문에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했던 발람이 저주도 못했죠. 축복만 빌었죠. 저주 하나도 허락지 않아요. 입만 열면 입술에 돌아가고 강제로 축복한 말만 축복의 말만 쏟아지게 만드니까요. 그러나 저주의 마음만을 품었더라고요. 그의 삶은 비참하게 파멸로 떨어지고 지옥의 신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라합도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에서 억센 군인들을 상대로 술 장사하고 밥 장사하는 여자입니다. 술집 주인이에요. 기생이 아닙니다. 라합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말을 그 소문이 여리고에 들릴 그때부터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녹았다. 이미 40년 전에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수민들을 높게 만들었던 그 마음을 밀랍처럼 높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딱 마주치고 나니까요. 마음이 푹 떨어져 버려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내 살 길이 없어지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언약을 하고 붉은 줄을 내어 걸고 전쟁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놀라가지고 가슴 졸이는 사람은 여리고 시민 전체였으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랍 하나였습니다.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부모들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자식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이름 갖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살아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직업이 세리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진짜 마태가 되어져요.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을 올리고요. 그 순교자가 됩니다. 세리형 사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직업 세리장이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일생에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의 심에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변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일 불교 신자였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다가 폐암에 걸렸고요. 그 기독교인이 되었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소천했다고 성천씨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만류해가지고 목구멍으로 물도 못 넘기는데 빵을 어떻게 못 넘깁니까? 그리고 못하게 해가지고 성천씨가 못했고 그냥 세례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이주일씩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남주씨도 얼마나 방탕한 사람입니까? 그 방탕한 삶을 뭐 주관적 오르내린 것만 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전도했어요. 결국 그 열심히 전도하던 자기 친구를 동료를 따라가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예배 괜찮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만하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 장로님까지 됐잖아요. 하나님 점찍어 놓으시면 하나님께 선택단 여러분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핑클의 이진도요. 명석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조인성 알죠? 영화배우 조인성. 그 부모님과 매니저까지 교회를 데리고 나갑니다. 매니저가 조인성 만나갖고 예수 믿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죠. 조인성은요. 가수 조성모 씨도요. 가시나무 새 원곡을 부른 하두교 목사님께 전도를 받고 교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 목사님한테 받아요. 악보를. 가시나무 새 악보를 받아가지고 아주 데이트를 쳤었죠. 어쨌든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든지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작정된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를 쳐버린 거죠. 도장을 쳐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성령처럼 비치하지 않는 교회도 많고 또 교회에서 성령처럼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한때는 성경책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여기다 교회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훔쳐가도록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못 찍었잖아요. 교회 비치용 성경책을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교회 겁니다 라고 알리는 거죠. 막 우리도 도장 얼마나 많이 찍었어요. 저도 중학교 다니면서 무구 쓸어가지고 겨울 되면요. 거기다 대고 규식이라고 새깁니다. 양각 잘 새겨져요. 무이기 때문에요. 그 도장 찍어가지고 책에다 찍어놓고 말이죠. 내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도장 찍힌 사람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외에는 갈 데가 없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밖에는 갈 데가 없고 우리가 복받는 길도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복 못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모르시오스 감독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밀라노 성당에 있을 때입니다. 이태리에. 한 여인이 울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르시오스 감독이 있다가 너무 구슬프게 우니까 말입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내려간 여인을 불러 세워 나가는 여인을. 물어요. 여인이 왜 우는 거야? 그게 무슨 이때 이미 아모르시오스 감독은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배화교회에 빠졌다가 저스트 교회에 빠졌다가
뭐 또 무슨 교회에 빠졌다가 무슨 교회에 빠졌다가 지금은 21살인데 몇 번째 여인을 건드렸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제가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르시오 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인의 기도를 믿지 말고 부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그 말대로 됩니다. 그 부인이 모락합니다. 그 방탕이 짝이 없던 그 아들이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세월 읽었습니다. 참 감동이 돼갖고요. 그 자신의 방탕했던 생활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배아기에 빠졌던 거, 조라스터기에 빠졌던 거, 힌두교에 빠졌던 거 전부 다 적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를 찾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찾느라고. 근데 마귀가 그게 몰고 간 거죠. 김익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도. 그 길선주 목사님도 그 자신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천단에 회개를 해요.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온 교회가 회개의 동안에 빠져버리는데요. 이분이 아주 점잖아요. 유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유교를 통해 가지고 뭐 인생의 참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막 돌을 닦느라고 뭐 금강산에 찾아가고 말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중도 만나보고 유명한 유학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막 이 종교도 가져보고 저 종교도 가져보고 어디에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불교 경전도 수없이 읽었고요. 유교 사서상견도 뭐 예전에게 다 띄어버려요.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귀가 번쩍 띄어지고요. 아, 내가 찾던 것이 여기 있구나. 내가 찾던 것이 여기 있구나. 그러자도 그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당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일을 나가고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너무 죄송스러워. 상제님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제님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전도사님 그 교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왜 상자님을 찾으십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순진합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됐고요. 장로님이 된 이후에 또 이제 목사님까지 되십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섬겨야겠다 그래가지고요. 한국 초기교회 역사를 아주 든든하게 바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주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식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지금 바울이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다 인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다른 하나를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이 말은요. 또 다른 이 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는 관련 있는 어떤 누구를 보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다른 하나를 또 다른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보혜사죠.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보혜사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혜사 두 분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향력이나 어떤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럼 영을 빼버리면 껍질기만 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또 예수님은 내가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역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구원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혜사는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테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결국 지어되는 겁니다. 또 증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문제 같으면요, 고발을 당하고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정에 갑니다. 그럼 이제 검사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판사 앞에 가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아무개씨 당신은 변호사를 안 데려왔습니까? 저 혼자 변호할 수 있습니다. 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진술서 내용 그대로 제가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서 판단을 해줘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겨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이게 형사건이 되어져가지고 공소가 됐을 때 내가 죄가 없다는 걸 판사도 알아요. 다 압니다. 그 소장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조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국선을 붙여주겠습니다. 지금 이 재판은 조사한 조서나 이 내용을 본다면 당신이 더 옳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형사건이니까 변호사를 데려오세요. 그 재판 진행 안 해요. 변호사 데려오라고 합니다. 재판 막 진행해 버리고 막 벌을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게 지금 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변호사. 왜 변호가 필요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지 않으면요 변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잖아요. 가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정례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내 옆에서 말해주시는 분, 변호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돕는 중보자, 우리를 가르치는 서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예수님과 동행해 오셨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과 지배하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쭉 지속되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쓰는 그런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팍팍하고 힘든 세상 혼자 살지 마시고 성령님의 적극적 역사, 권능,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 앞에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죄 속에 발담그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예수님께만 내 온 마음을 다 바쳐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성도들을 100% 장악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쾌락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만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그 인생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위기에 속해 있는 우리 민족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를 무장하고 우리나라를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97장) 부르겠습니다. 조야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도록 부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 중이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보도록 또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또 쌍용자동차 KGM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좀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서로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종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종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갑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TV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쪽에서 압력하고 있는 무장 단체들 있죠. 그 좀 강경한 회교주의자들이요. 그 무장 단체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려고 해요. 미국도 후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마스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 해적을로 같은 단체들 완전히 뿌리를 뽑아가지고 중동하지 못하도록 하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을 돋는 사람들이 그 시리아와 이란이었거든요. 시리아 뿌리치 뽑혔죠. 이란도 지금 그냥 위태롭게 짝이 없습니다. 이라크가 당연히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그 전쟁 끝나면 세계가 좀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성령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